이 시간은 필수 45강 성경 바로 알기. 종교가 아편인가? 맞아요? 틀려요? 1980년대 서울 어떤 교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신앙 잡지를 보다가 저 눈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남이 패망하고 월맹이 베트남을 점령한 뒤에 월맹의 지도자들이 많은 월남인들을 감옥에 넣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그 당시는 기사 내용을 믿지 못할 정도로 확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고 의심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어느 날 한 가톨릭 신자인 월남인이 감옥 철장 속에 갇혀 있는데 철장 밖에 월맹군 대령 계급장을 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앞에 탁 서더만한 모자를 벗는데 그는 자기가 다니던 성당 신부님이었다는 거예요. 대령이 나타났는데 그가 자기 성당의 신부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상은 종교를 이용해 자신들의 적을 죽이고 종교는 정치나 사상을 이용해 자신들의 적을 죽입니다. 사상은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정치나 사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적을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다수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 우리 선조들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은 6.25의 참상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역시 몸으로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4살 때 전쟁이 휴전으로 끝났으니까 모르죠. 저도. 단 전쟁 후유증은 지금 같으면 초등학교죠. 그때 같으면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6.25 사변이 나니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다 몰려 내려왔다고. 여러분 피난 가면 어디 가겠어요? 가장 잘 사는 동네 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 가니까 저희 집이 부산에서 대신동에 있었는데 9가구가 들어왔다는 거야. 9가구가. 잘 데가 없으니까. 방 3개에 뒤에 마당 하나 있고 앞에 조그만 대청마루 있는데 그런 집에 9가가 들어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빠져나가고 자고 한 14가구가 정착했다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아무 곳에서 책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부산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자관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현실이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제가 1학년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보면 점심시간에 그 애들한테는 별도로 옥수수 가루에 이제 삼각형을 해서 옥수수 가루를 해서 빵 같은 걸 찌고 분유도 그러니까 그 분유 가루에 갖고 쪄가지고 빵처럼 만들어가지고 한 개 한 개 주더라고 그걸. 그때 다 피난으로 가가지고 38선이 끄고 나니까 고향으로 못 돌아갔으니까 대다수 이북 사람들이라고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자랐단 말이야. 보고 자랐는데 때로는 저 사는 동네가 시장하고 가까운 동네인데 시장 안에 보면 생선 같은 거를 하면 내장 같은 거 그냥 끓여 먹어 별도로 놔놓는데 그런 거는
돼지나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밤에 가져가는데 그 전에 애들이 가서 알 같은 거 골라오면 복숭아 알 있잖아요. 보고알, 그게 독성이니까 그래 죽는 사건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부산 사람들은 다 그랬다. 대문을 열어놓고 현관도 조금 열어놔. 왜? 아침에 밥 먹을 시간 되면 깡통을 들고 애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져가갖고 식구들하고 꿀꿀이죽처럼 해먹고 그러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학교에서 우리하고 만난다고 걔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나 싶어서 절대 그런 애들 못 보도록 어른들이 주는데 딱 10명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밥을 쌀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반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10명 하고 나면 문을 닫아요. 그러면 늦게 온 애들이 문 좀 열리는 집에 가서 항상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 거지가 아니잖아. 왜? 낯선 땅에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렇게 연명하고 살았다. 그게 6.25 사변의 후유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35년 고통을 받았다. 해방 1945년 했죠. 그죠? 그런데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공산주의자들의 만침에 의해서 3년 이상을 죽고 죽이는 비극을 동시에 겪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여러분 역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하고 공산주의자들이 한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식사 중인 분들은 식사 후에 이 말씀을 정치를 하세요. 여러분 식사 못한다고. 여러분 하천에 가면 파로라고 있습니다. 이 파로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조선인민군하고 중국인민지원군 24,000명이 그 파로에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뭐요?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여기서 대패를 인민군들이 하고 남하를 원하는 정도로 대패를 한 곳이라서 여기를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옥적으로 지금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저번 정부에는 어느 정도 말이 오갔는데 지금 쉽게 바꿔지는 거 안 바꿔지지. 이게 파로란 뜻이 오랑캐를 무찌르는 호수라 해가지고 1955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지금도 파로라고 거기에 지금 비석이 기념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파로에 얽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번 애국자고 백골 할머니라 해가지고 오검순 육군 대위인데 이분이 강복궁 출신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는데 12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죽고 12살 때 자기가 고아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쳐다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간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은 간에다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못을 치더래요. 그러면서 중간에 양쪽에 서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톱으로 쓸더래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거를 보고 이분이 15살 때 강복군에 들어가가지고 군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귀국하고 난 뒤에 1952년도에 하천 파라오 전투에서 인민군 6명을 사살하는데 그때 그 전투에서 이분이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동료, 그러니까 중위 계급자라고 동료와 같이 포성길에 묵혀 있는데 100몇십 명이 모인 어느 마을에 인민재판하는 장소에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만삭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 하나가 나와가지고 머리 위에 정수리부터 배꼽 밑에까지 우리 그 이발소 가면 면도칼 있잖아요. 옛날에 면도칼. 면도칼로 쫙 끄니까
피가 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뒤에 있는 인민군이 머리채를 쥐고 등을 발로 차니까 사람이 껍질이 탁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놀랬겠어요. 능수능란하게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자기를 부르는 것들의 손가락질하면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니까 20대 처녀니까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저 여인을 만삭된 여인 칼로 도리낸 것처럼 그냥 가슴을 두 개 도리내니까 사람이 활처럼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사람이 저렇게 휘어지는 걸 못 봤지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밤이 되니까 내가 이랬으면 나도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이 손하고 이 이빨 내가지고 포동줄을 풀고 도망을 갔는데 멀리 몽하고 잡혔다 그래요. 그러다 인민군들이 자기한테 이빨하고 손으로, 그러니까 다 손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도망가려고 포성을 풀 때 가지고 벤치로 이빨을 뽑고 이 손톱을 벤치로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일본 제국주의와 저 북한 인민군의 누가 더 잔인하냐, 이런 역사를 아무도 이야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삭이 된 여인은 도망가지 못한 그 남편이 경찰관이라 하는 거예요. 경찰관. 그래서 경찰관 가족은 다 그런 식으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제가 신앙 잡지를 본 지 40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정도 되는 한국의 분위기가 그런 베트남과 같이 사상의 냄새가 안 났는데, 그래도 북한은 계속해서 이용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침투해서 지금도 간첩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부터 드러나서 우리 한동안은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동포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종교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종교에서.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지금 정부를 향해서 미사리를 들 때 독재라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줄기차게 보수만 물고 늘어진다. 이게 가톨릭, 이게 사제들이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주 쪽인가 심한 것 같아요. 이들이 과연 제가 할 때 저분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 안 해요. 지금 북한 군인들이 배급을 못 주가지고 야단인가 없는데 일절 안 해요. 군인 평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초등학생한테 군복을 입히는 것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애치장초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한국 여기만 독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월남처럼 이미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개신교도 이상한 소리 많이 들립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 옛날에는 북한을 막 설교할 때 안 좋은 점을 막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입 딱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교회 사람들이 지금은 왜 입 다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겠냐 이거예요. 도와준다고 북한에 올라와서 남자가 올라가면요 가만 안 놓지는 않아. 그럼 한 번 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가면 두 번, 세 번 가는 거. 왜? 한 번 가서 코 걸리면 다음 무조건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이것이 김정일이 시대에 북한에 있었다는 실증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 뭘 말해?
북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안 좋다는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요? 이미 월남전에 침투한 그 사상이, 종교를 통한 사상이, 종교로 들어와서 사상이 뭐요? 지금 국가를 전복하려고 저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로 20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일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뭐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이야기는 바울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동료들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시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우란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인 스바니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줄 그들도 안 하니이다. 여러분 사울이 믿었던 유대교를 한번 보시라고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들도요 유대교인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를 아시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를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이 히틀러를 이용해서 유대교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1934년 1월 15일 머쿠레드 프랑스 시문이죠. 히틀러를 만든 자는 교황 피오 12세였다고 보도했으며 당시 누구도 그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 정보부대의 최정예죠. 이게 정보부대 요원들이 로마 가톨릭 전현직 사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수용소 소장도 로마 가톨릭 사제 출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월남전에 제가 지금 예를 들어는 월남전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얼마나 침투되어 있을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요.
상식적인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하고 공산주의는요, 사람을 세뇌를 시킬 때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종교 집단에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를 이야기하면, 또 바울이 전한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마음이 콘크리트 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벌써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2000년 전 유대 땅 한 해변에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작은 무리하고 큰 무리입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하여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전해봤잖아. 지금 어떻게 콘크리트 벽처럼 탁 튀어나오지. 지금 벌써 여러분이 가만 안 있었을 거라고. 일가 친척 가족한테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탁 콘크리트 벽에 공을 치니까 탁 튀어나온 것처럼 탁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완악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악한 게 어떤 건가 보자고요. 3975번이죠. 헬라어 3975번 파키노 마취시키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큰 무리는 유대교에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요. 못 알아듣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6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설교 아닙니다.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강론에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걸 지금 구약 성경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풀어줬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지금 우리가 있잖아. 그러나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서적 책 자체가 없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은 찾아볼 수 있잖아. 누가복음 17장 가보자고요. 바울이 한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17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뭐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뭐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한 거 뭐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 가보자고. 우리는 행운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왜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강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 나라가 야 당신네들 안에 있어. 당신들 각자 안에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였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왜요? 이게 하나로 다 묶여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하고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마취에서 깨어났고 믿지 않은 사람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가르쳐 줄까 함이로라 하였느니. 우둔하여져서 못 알아듣다? 상구치로죠. 상구치로 봐. 상구치로. 여기는 완악하여져서 똑같은 단어지. 완악하여져서 하고 우둔하여져서 같은 단어인데 뭐예요? 마취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강론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뭐요? 너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조금 전 우리는 다 봤어. 왜? 우리는 성경을 책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바울 사도의 말만 들었으니까 더 믿지 못하지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마취가 되었다. 마취가. 그렇죠. 우둔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 그 뜻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잘 봤습니다. 제대로 봤죠.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마취죠. 일종의. 종교가 마취잖아. 지금 여러분 옛날에 다니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같이 밥상에 같이 있는 가족한테도 이게 지금 아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마취가 딱 되어 있는 상태이라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한 이야기가 이게 명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 하니까 마약이 어떤 상태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고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유튜브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라고. 잘 봐요 여러분. 에어컨 실외기가 필요 없는 에어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기만 꽂으면 쓸 수 있는 동작이 좀 느릿하죠. 좀비처럼. 좀비를 보고 사진 찾아보면 살아있는 시체라고.
거의 뭐 정신 나간 어떤 이런 상태처럼, 그리고 약간 다리 한쪽은 구부려져 있고, 그리고 고개는 앞을 똑바로 주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약, 특히 이 펜타닐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펜타닐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근육이 경직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 틀린데, 결국 이렇게 허리를 갖다 숙이려면 어떻게 자기가 원해서 숙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랑 이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강직이 와서, 그러니까 이완이 되고 수축하고 하는 게 이제 안 되고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원칙. 여러분 무섭죠? 이게 펜타닐이라는 걸 복용하면 이러는데, 미국이 지금 필라델피아가요,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주인데 이게 이미 포기했어요. 미국이. 왜? 경찰관들이요, 마약을 할 때에 주사기 하나 하고 여러 사람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염되는 수가 있으니까 주사기를 저 사람들이 나눠주고 있어요. 왜? 포기했다고. 포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 이 마약이 들어왔습니다. 보여줄까요?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다름 아닌 경찰에 잡힌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다름 아닌 학교에서 펜타닐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펜타닐을 끊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한 교사가 교내 순찰을 하다 남학생 화장실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가장 끝칸에서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 등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가 그듭 다그치자 학생들은 펜타닐 패치를 함께 들이마셨다고 실토했습니다. 절반가량 남은 펜타닐 패치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친구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면담 과정에서 이들이 단순 호기심에 1회 흡입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정말 존재한 인물이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가.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고심 끝에 이들에 대해 퇴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의 가심을 지켜야 되는 게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단 현상도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들이 일부는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펜타닐을 끊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수사 기간 내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상한 행동을 묻는 교사들의 제보가 경찰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여러분, 겁나죠 이거. 이게 지금 한국에요, 적발된 거 보니까 제가 4년 전부터 적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고등학생한테 덮여 나오는 거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펜타닐이 필라델피아 그 봤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지 뭐? 좀비잖아요, 좀비. 이게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생산이 중국에서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수도 발악하니까 지금 안 해놔놓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요? 유럽 각국도 처음 다 자본이 중국에서 다 빠져나가요.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도 지금 빠져나가. 여러분, 자본이 빠져나가면 완전히 망하니까 지금 자기들 발표가 그 대학 졸업생이 청년이 20%가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데 공산주의자들 말이 맞질 않잖아요. 한 30 몇 프로가 지금 실업자를 때고 대학 나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우리 같으면 놔놓겠어요? 힘 있는 나라 절대 안 놔놓지. 왜냐하면 이 좀비잖아, 좀비. 이게 지금 한국에 4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펜타닐이라는 건데, 암 환자가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에 고통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인데, 이게 마약보다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그냥 구부러지고 희한한 모양이 다 있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필라델피아 쪽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지금 어느 국회의원은 정신나간 소리 했잖아. 5년 전보다 5배 정도밖에 마약 환자가 마약을 더 퍼지지 않았다 이해할 때 내가 야 저런 사람을 찍은 사람들이 뭐야. 저거 지금 여러분 이거 방치하면 여러분 손주 손녀가 여러분 앞에 좀비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그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고 당신의 손주 손녀가 나중에 당신 밥상머리에서 좀비로 나타나는 수가 있어. 왜? 그 거대한 치안이 대단히 아주 총 쏘고 죽이고 하는 그 동네에서도 지금 경찰관들이 주사기 나눠줄 정도로 퍼져버려서 다 포기했다. 그 부분은 필라델피아는. 그것만 더 확산 안 되도록. 그래 한국도 보여 벌써. 고등학교는 보통 저렇게 퇴학바로 안 시켜요. 그런데 저거를 퍼져나가서 고등학교가 바로 퇴학 시켜버린다. 지금 퍼져 있다고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그런 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찍은 사람 자체가 나중에 내 손주 손녀가 어떻게 밥상머리에서 좀비가 돼 있는 걸 보고자 하는 사람이요? 큰일 나는 거요. 이게 종교가 뭐요? 종교도 이 짝이야. 좀비는 안 돼 있어도 종교도 지금 뭐요? 마약에 취해 있다, 마취에 취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건 마취된 상태잖아요. 마취된 상태에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해서는 조상의 전통요? 종교마다 조상의 전통을 무시하면 그 집단에서는 퇴출당한다. 쉽게 얘기하면 마취에서 풀리면 뭐요? 이단이라고 하면서 나가라 해. 아예 병신 만들지.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에게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내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같은 양만큼 들었는데 많은 수의 제자들은 떠나가고 적은 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옴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다 다르게 반응할까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기대한 말만 듣고 판단한 것 때문 아닌가? 마취가 덜 풀렸으니까 다른 이야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강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뭐요? 대언을 하라는 거 이사야 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 왜? 유대교의 조상들의 전통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법은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도 잘 아셨다. 백약이 무효라는 건 지금 필라델피아처럼 잘 아셨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고 아예 기가 칵 막히게 해라. 아예 돌아서지 못하도록 해버려라. 여호와 하나님도 이미 백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다. 왜? 종교의 마취가 되면 저게 지금
오늘 우리 지금 동영상으로 본 그거는 육체적이지만은 지금 종교는 왜요? 우리 정신적으로 지금 저렇게 구부적인 좀비가 다 돼 있다고. 기 있는 자라는 뭐요?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난 자다. 지금까지 70여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요, 금단 현상이다. 마취에서 다 풀려나오지 않았다. 그걸 저는 방기다. 기 있는 자도 방기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수법으로 그들을 세뇌시켰는가, 마취시켰는가. 나치에 보면요, 국가 대중계몽 선전장관 괴벨스의 선전가 미아란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선전장가이라고. 이 사람 이야기가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막 묵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묵어 들어가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 나라가.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해.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거짓말 100번 하면 100번 하면 뭐요? 1년에 50이 좀 2년만 하면 100번 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99가지의 거짓과 한 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뭐요? 다른 거 다 거짓말하면서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거 하나 하고 99개 거짓말을 딱 보태가지고 지금 하나님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 걸려 들어왔다. 이것에 걸리면 마취 상태가 된다. 그때 되면 백약이 무효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태가 되온다. 그래서 기 있는 자란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난 상태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도 문제지만은 정신적인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응? 미쳐 돌아가고 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그런 불행이 닥칠 줄 모른다. 여러분 진짜 깨어 있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현실을 지금 이야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은 분명히 더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는다고.